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표현하거나 정의하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워스하고 쉽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워스는 가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가치가 있고 이 쉽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게 되는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예, 무가치한 우리들이 물론 여러분 다 가치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고 드러낼 것 없이 가치가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해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게 변화가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것도 다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도 가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정성도 가치 있는 정성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도 가치 있는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1시간이든 50분이든 40분이든 모든 것이 다 가치 있게 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가치 있게 변하고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변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에 새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인데 그것을 지금 새벽에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새벽에 해야 될 부분인데 빼놓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보시는 분들은 목사님 왜 이 부분 빼놨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깜빡하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주일날 함께 나누려고 이 본문을 빼놨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떠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람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던 하란을 떠나서 이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 지나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대를 이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정도의 흉년이 아니라 땅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정말 찐으로 흉년이 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 길을 찾아야겠죠? 이삭도 고민한 거예요. 거느려야 될 식솔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먹여야 될 가축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살기 좋은 곳으로 가자.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곳이 어디냐? 애굽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 애굽 땅으로 이제 가려고 출발했어요. 자, 나를 따르라. 여기는 살 수 없다. 흉년이다. 언제 다시 비가 올지 모른다. 애굽으로 가자. 그때 당시 애굽에는 흉년이 들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이용해서 나일강 주변에 농사를 짓고 이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흉년이 들거나 어려움이 오면 애굽으로 많이 모였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약속의 땅에 머무르기를 원했거든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기를 원했어요.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좀 더 버텨주기를 바랬고 좀 더 견뎌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러면서 신앙도 훈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됨을 느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흉년이 오니까 못 견디고 못 버티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애굽인데 하나님이 이 이삭과 그 일행을 애굽의 바로 옆에 있었던 그랄이라는 곳에서 세우셨어요. 거기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 수도 애굽으로 가지 마. 너희 아버지 때부터 내가 너희 가정, 너희 집안에 축복을 내리겠다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지 애굽 땅이 아니야. 네 눈으로 볼 때 지금 애굽에 가야 잘 살 것 같고 먹고 살 것 같지만 나는 너희 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이 축복을 애굽에서 준다고 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준다고 했어.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더 버텨줘, 견뎌줘. 애굽으로 넘어가지 마. 일단 이 그랄 땅에 잠깐 머물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랄에 이삭을 세우셨어요.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납득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기에 멈춰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다 이해되고 납득돼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지금 내 상태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삭이 섰어요.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애굽 땅이에요. 목표했던 애굽이 바로 앞인데 그냥 섰어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섰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이삭의 계획 속엔 있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 소문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희한한 문화가 있대더라. 그게 뭔데?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들의 아내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대. 이런 아주 안 좋은 문화가 있는 곳이 그랄 땅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그랄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애굽 가지 말고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랄 땅에 살려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딱 봤더니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 아내를 딱 봤더니 어때요? 평소에 못 느꼈던 아름다움이 느껴져? 이제 그랄 땅에 살려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리따웠다는 게 느껴지면서 이 그랄에 어떤 안 좋은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힘센 자들이 힘 약한 자들의 아내를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악한 아주 나쁜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세워서 여기 살긴 살아야 되는데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 그러고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었고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더구나 하나님이 여기 살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 그랄에 살아야 되는데 그랄에 살려고 보니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아내예요. 아내. 자기 아내 리브가. 어떤 아내예요? 아리따운 아내.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걱정이 돼. 누가 뺏어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꾀를 낸 거죠. 뭐라고 꾀를 냈습니까? 여보, 오늘부터 당신은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야.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삭이 꾀를 냈어요. 그때 당시에 아내를 취해가는데 힘센 자들이 힘 약한 자들이 아내를 취해가는데
일단 누이다. 그러면 그 여자를 취하고 그 오라비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 누이를 데리고 온 값을 지불했대요. 근데 옆에 있는 자가 오빠가 오레비가 아니라 남편이다. 그러면 일단 죽여요, 남편을. 왜? 남편하고는 협상이 안 돼. 싸우려고 그러죠. 자기 아내를 지키려고. 오라비가 좀 나쁜가? 네. 어쨌든 오라비는 협상의 대상이었고 남편은 죽임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리브가의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으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내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집에서는 부부지만 집 밖에 나가면 이제 오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아리따우니까 그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리브가를 취하고 싶은 힘센 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는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리브가를 마음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틈만 보는 거예요. 저 리브가를 어떻게 하면 내 아내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계속 부하들을 시키고 자기가 직접 리브가를 관찰하면서 틈만 보고 있어요. 아내로 데리고 올 그 타이밍만 보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이 아비멜렉의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거긴 어디예요? 그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본지라. 여기서 껴안았다는 얘기는 포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부들만이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본 겁니다. 아비멜렉은 리브가를 마음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로 데리고 올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날도 관찰하고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들만이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이삭은 딱 걸린 겁니다. 황당하죠. 네. 걸린 이삭도 황당하고 그 모습을 본 아비멜렉도 아주 황당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부부라는 사실이 들통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발견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당연히 부르겠죠. 오누이라면서,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이건을 어찌 누이라고 하였느냐? 따지는 거죠. 누이라면서 왜 부부들만이 하는 애정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내인 것이 확실하다. 왜 나에게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더라.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을까 봐 거짓말했습니다. 일부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무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끝까지 내세웠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랄에 안 돼요. 애굽 가야 살아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그랄 땅에 주저앉았어요. 그렇다면 그 그랄 땅에서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야죠. 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들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믿음을 발휘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할 만한 상황,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지는 상황, 조건이 힘들게 버겁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믿음이 힘을 발휘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순간 속에 어려움이 나에게 왔다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왔어도.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믿음이 힘을 발휘해서 그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이겨야 되는데 이 이삭의
이 타이밍은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힘을 보여주고 견뎌내야 될 상황. 내 아내다, 예쁘다, 부럽지, 이러면서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두렵기 때문에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은혜롭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모습이 들통이 나면 은혜로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친척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벤트를 딱 만들었어요. 너 반드시 와야 된다. 나 교회 가서 못 가. 교회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가. 뭐 무슨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것도 여러분 공연히 일을 꼬이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 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당당하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을 이야기할 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이 버겁게 생각되고 두렵게 생각돼도 내 아내다, 나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좋다, 예배드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내 그 모습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참 은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다른 일 뒤에 감추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결코 은혜롭지 않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볼 때는 명분이 있고 확실하지만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짓말해버린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세요? 10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냐? 왜 거짓말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도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짓는 원인을 제공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환경이 두렵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한마디 말과 믿는 사람들의 순간적인 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회개시켜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궁여지책이나 잠깐의 생각으로 인하여, 아니면 사람들이 두렵고 내가 살려고 했던 한마디 거짓말로 인하여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내 백성이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할 뻔하지 않았느냐. 그때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긴 해요. 실제로는 남의 아내를 데리고 오지만 그게 죄인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도. 너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할 뻔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죄를 짓는 원인을 네가 제공하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들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 살겠다고 했던 말이지만 그게 일파만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왜 이랬느냐 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삭이 이렇게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이었어요. 가설이 뭐예요,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어떤 결과를 내놓기 전에 정말 말 그대로 가짜로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설이 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사용돼야 될 그 타이밍에 결과물을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삭과 같은 이 타이밍, 거짓말하지 않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살라고 나를 주저앉히신 곳인데 그때 믿음이 힘을 발휘해야죠. 내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아서 내 아내를 뺏길 것 같으니까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겠지만 하나님이 앉으라고 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힘을 발휘해서 가설이 아닌 실제적인 삶을 이끄는 법칙으로 어떤 결과물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 타이밍이 믿음이 힘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평온해야 될 때, 그럴 때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결단해야 될 순간에 바로 믿음이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믿음이 힘을 발휘해야 될 타이밍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타이밍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면 그 믿음은 가설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TV, 휴대폰. 근데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듣고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이 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해요. 그게 내 삶 속에서 도장을 꽝 찍지 않으면 가설이에요. 좋은 말씀 다 가설이에요. 여러분들 머리로만 이해하는 가설이에요.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믿음이,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해야 될 그 타이밍이 오면 말씀이 힘이 돼요. 내 현실 속에서 도장을 꽝 찍어야지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도장 찍지 않잖아요. 가설이에요, 가설. 이삭처럼 믿음이 힘을 발휘해야 될 때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를 지을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교훈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가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확실한 이미 결과물을 여러 사람들이 끄집어냈던 신구약 66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삶의 법칙으로 알고 믿음의 결정을 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려주는 게 성경 아닙니까? 예. 물론 이삭 같은 사람도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여러분, 이삭의 행위를 통해 믿음은 가설이 아닌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가는 법칙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힘을 발휘해야 될 그 타이밍에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그게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현실에 오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믿음의 도장이 찍혀져 있지 않으면 계속 가설로만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그 말씀이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말씀이 힘을 못 쓰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쳐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서만 뱅뱅뱅 도는 가설로 끝납니다. 가설이 아닌 여러분 삶을 이끄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가설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그 말씀이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삶 속에 도장을 확실하게 꽝 하고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